그래서 그 마음의 고통을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잘 기록을 됐습니다. 세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다른 길로 온다 함을,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민수기 21장 1절부터입니다. 그 4절만 기록해놨는데,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방에 있을 때에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 물리쳐 주는 것을 지금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4절, 오늘 핵심이 4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마음 상한 이유가 뭐냐? 에돔 땅을 가면은 가나안 땅을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게 못 가도록 막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길이 왜 이렇게 막았느냐? 지도자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거기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리고 지도자가 누군지도 지도자가 뭐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나 하고 이제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살고 죽는 것이 지금 힘드니까 지금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사람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을 극복하려면 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다윗이 도대체 오늘 왜 시편 40편에 이렇게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12절에 보면 내가 티끌보다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는 누구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상한 이유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원합니까? 이 길을 해결할 길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 또 여러분들도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나 똑같아요. 가정생활 똑같아요. 청년들도 똑같아요. 계획 세우고 꿈을 세우고 했지만은 평탄하게 그 뜻이 계획대로 잘 나갈 때도 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절망적인 환경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이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동일해요. 그래서 그때의 마음, 상한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새로운 비전을 세우라 그랬는데 이 비전은 뭐냐? 꿈이에요. 계획이에요. 큰 마음이 상할 때에 거기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이 잘못했던 거 아니냐. 왜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잖아. 그것에는 먹을 거 걱정 없었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고난이 없고 문제가 다 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잊어버리지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라 했더니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것이 분명해지면 현재 지금 고난을 통과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도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죠.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이 들 때 제일 힘들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 계시면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 기회가 고난 속에서 있어요. 우리 고난이라 그러면은 좋은 일만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으면은 복 받은 사람들. 아니, 진짜 복은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전적 내가 붙들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우리가 아이고 그 사람들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거야. 아니, 우리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 우리 뭐 큰 소리 안 한다고 하나님 모르세요? 다 아시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마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 같으면 숭배할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살면 돼요. 내 편한 대로 살면 돼요. 그러다가 내 뭐 예수 나중에 뭐 내가 지난 고백해서 예수 믿었으니 나 천국 가는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참 편해요. 그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하나님 말씀은 제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통 속에서 마음이 상처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이건 새로운 꿈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 같으면 그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이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것도 이거 지금 2절 3절에 보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아픔이 있었던지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여기 무엇입니까? 늪지대 같이 수렁에 들어가서 본인으로서는 혼자서 힘을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문제가 있는데 누가 와서 좀 도와주질 않을까? 내 문제 이걸 좀 누가 좀 가볍게 대신 조금이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요, 이런 깊은 곳에 내가 후적거리고 내가 더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다윗이.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향한 기대가 뭐냐? 나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왜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렇죠. 왜 40년 동안 강야를 거치게 했느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과연 나를 믿고 의지하느냐? 너희가 환경이 좋으니까 환경에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보고 너희들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세상 환경이 더 좋다니. 그래 나를 떠나는 거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받은 사람이 뭐냐?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 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다윗의 고백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1편에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같이 봉조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거 다 머리는 다 알아요. 과연 내가 어둠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토해내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문제가 없으면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환경에 고통이 없으면요, 그걸 하나님 온전하게 내가 믿는다 해도 그렇게 안 맡기고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요, 구별되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자가 있어요. 한 사람도 내가 결단하고 나갈 때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것을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비교를 했어요. 마치 적군과 전투를 할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자로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가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 내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훈련시키는 시간이 마음이 상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봐요.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가 기쁘고 행복했어요.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가 더 복이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것은요, 뭐 여러분 다 각자가 체험하셔서 아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일전에 생각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일이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 말로서만 내가 이론적인 머리로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네요. 언젠가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정이라고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목표가 분명해지는 사람이 되어서 이후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칭찬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혹시 마음에 안 든다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럼 누가 희생이 안 되느냐? 그 병사들이 희생을 적게 해요. 지도자를 모욕하고 그렇게 원망불평하면은 그 전체가 다 희생 제물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 비전, 꿈,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다윗이 여기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찬송을 그 당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찬송이 나옵니까? 원망, 불평, 짜증 나오는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 고통 수렁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점점 깊은 수렁에 더 깊은 문제 속에 더 깊은 상처 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후로 11장 6절에 그 말씀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 야, 이게 이론이지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마음의 괴로가 잠을 못 자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마음의 상처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얼마든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가 아득한 2000년 전의 사건이지 지금 현재 나하고는 관계없을 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지할 때 거기에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이것이 구별된 것이 그렇지 않아요. 삶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좋을 때만 믿고 어려울 때는 안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거기에서 나를 연단시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영업의 인내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있을 때 그 예수님 당시에는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거기 38년 된 병자가 혼자서
연못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치료를 못 받는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 치료를 받는데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그 요한복음 5장 8절에 하신 말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8년 된 증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 치료는 자기는 아무도 거기에 옮겨줄 사람이 없고 자기 스스로는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이 답답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렵지 못한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고 그뿐 아니라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서 죽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울이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바뀌어버리죠. 사도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초하고 못난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날마다 죽는 것 아니죠.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겠어요. 그게 마음이 뒤바뀌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서 저는 다윗의 고백이 뭐라 그러냐, 나는 벌레보다도 못하고 구덩이에 울거리는 그와 같은 존재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참 근데 그게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그리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우리가 한번 내놓으면요, 나는 누군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나를 그것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을 시킨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있고 뭘 할 때 절대 그 상처를요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풀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주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이 너의 마음에 그것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너를 위한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 이 시대의 어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어디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 한구석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몸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복받은 사람. 자, 마지막으로요. 상한 마음을 내가 바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그 안에서요. 내 일생을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내가 지금 오늘에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고, 오늘의 시간 속에 내가 하루를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서 이것이 내일이 되고 또 다음 날이 되고 10년, 20년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가는 목적지에 어디에 내가 도달할 거냐? 단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가고 있다는 분명한 마음만 딱 뜻이 정해져 있으면요.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이론적으로는 너무 알아요. 내가 믿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죠.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같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여러분,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임재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욥 같은 사람은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욥기 23장 9절 10절요. 자,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놀라운 정금같이 그렇게 우리를 나중에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 가지시고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도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죄인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을 하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끊어지게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이유 단 하나. 목동일 때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자기 잘못을 지적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통해 고백을 할 때 그 마음을 받으셨던 하나님이시. 변함없이 지금 이 40장에 나와 있는 것은 기록이 어떤 환경입니까? 자기가 지금 죽음의 직전에 가 있는 그런 고통 환란이에요. 그 가운데 자기 힘으로서 대적을 물리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보시고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반드시 들어주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자기 힘을 의지 안 했던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기록해 놓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그 믿음,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꼭 다 한번 읽어봐요.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5절에 되면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저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다윗의 고백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16절 이 결론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마음을 나도 간직하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생애에 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내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오늘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저에게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게 믿음 주시고 그 은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기도를 간절히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